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참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나약함을 또 보게 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또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또 그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 것,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왔으니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예비하신 은혜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이 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는 다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용하고 또 개발하고 노력하면 나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처럼 잘 되진 않잖아요. 그럴 때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고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먹으면 나는 더 잘 살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또 성공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른 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게 바로 종교의 힘이에요. 종교적 행위를 또 구하는 겁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지금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없었던 사람들이니까 이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한다면, 내가 더 의지를 발휘하여서 내가 이 부분을 더 성취한다면 그러면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게 우리에게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신 이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뭐 내가 속으로 내가 조금 잘났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고요, 우리들도 그렇고요, 너무나 자주 이런 우리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시작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의 이 어조가 참 놀랍죠. 많이 이렇게 혼을 내고 있는 그런 어조죠.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그러면서 여기 1절부터 5절을 오늘 우리가 쭉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문장 부호가 없어요. 뭐 마침표도 없고 이런 게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읽어 가시다 보니까 그 문장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문장 부호를 찍고 싶지 않으십니까? 무슨 부호를 찍고 싶으세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듣고 믿음으로냐, 뭐 과연 헛되냐, 뭐 이랬을 때 뭐 마침표를 찍고 싶으세요? 뭐 느낌표를 찍고 싶으세요? 물음표를 찍고 싶으세요? 아마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싶으실 거예요. 질문을 바울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너희가 이거냐? 이거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싶다.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 5개 절이지만 그렇게 해서 5개의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4개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서 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무엇인지를 볼게요. 자, 우선 첫째 질문은요. 1절에 보는 것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1절에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뭐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남갈라디아설이 있고 북갈라디아설이 있어요. 남갈라디아설은 이제 48년에서 49년 경에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북갈라디아설은 한 55년에서 56년 요때 이제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은 남갈라디아서를 좀 받아들이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둘을 뭐 48년, 49년이든 뭐 55년, 56년이든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래도 거의 한 20년이 흐른 지금 이 상황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튀르키예 지방인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2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겠어요?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눈으로 직접 본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눈으로 본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눈에 밝히 보인다. 너희 눈에 명백하게 분명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참에 세상에 오셨어요. 그 구약 때부터 계속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신 그때, 다 때가 되어 오신 그때가 2000년 전의 그때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때가 때였을까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때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오셨고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분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면 다들 그걸 촬영을 해서 뭐 SNS에 다 올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도 명확하게 어떠한 그 이미지로, 그 영상으로, 그림으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서 생생하게 이제 뉴스로 전달되고 할 것인데, 그런데 이때에 오지 않으셨고 그런 것 자체가 전혀 없는 그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다, 명백하게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정말 시각화된 자료들을 봄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대대손손 그 영상 자료를 보여주면서 실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필요한 것이었다면 아마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 주셨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게다가 요즘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딥페이크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뭐 AI든 뭐든 그 이미지를 합성으로 해서 가짜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영상을 정확하게 찍고 그것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합성했는지 컴퓨터로 만들었는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 그런 방식으로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할 때도요 어떠한 시각적인 자료들을 잘 보여주지 않아요.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림 자료들을 많이 이용하면서 그렇게 보여주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성이 발달하고 다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이제 그림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는 거기에 딱 박혀 버려요. 그러면서 그 이미지도 하나의 그림일 뿐이고 누군가 그린 뭐 그런 자료일 뿐인데 그냥 그것이 마치 그것이 딱 그것이 정말 그거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딱 가로막히면서 우리의 그 이해의 폭을 한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달하시는 방식은 말로써 이루어져 왔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전파하셨고 그것을 이제 듣고 들으면서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여기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에 명백히 너희가 밝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짜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것도 근데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자, 바울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러한 동일한 경험을 한 거고 여기 있는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아직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바울도 십자가를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그 일이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될 때에 그때 내 마음 안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재현이 되고 실제화가 돼요. 액츄얼라이즈라고 하는 그 실제화된다, 실현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그분이 당하시는 육체적 고통과 또 그보다 더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그분이 당하시는 그 영혼의 고통까지도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받으시는 그 고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나의 죽음으로 또 내 마음속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마치 그 밑에서 구경하면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라고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정으로 볼 수가 없고 마치 정말 내가 그렇게 달려 죽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속에서 실제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밑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구경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정말 죄를 사랑했고 죄를 좋아했고 그렇게 옛 성품으로 가려고 하였던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그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뒤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게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보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보았고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꿰더냐 그렇게 말하는데 이 꿰다는 말이 마치 마술사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법적인 영향을 주문을 걸어서 보지 못하게 그렇게 미혹하는 것처럼 뭔가에 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너희를 꿰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들을 꿰인 거죠? 누가 이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당시에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입니다. 2장 4절에서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에요. 대놓고 교회를 흔들어야 되겠다 하고 대놓고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이들의 믿음을 흔들고 이들을 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어와서 같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같이 공동체 안에 있어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면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쓸 때 그 시작이 프랑스 왕에게 이제 드리는 글로 그 기독교 강요가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그 가톨릭 사람들이 이 개혁파들을 박해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이 기독교 교리가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프랑스 왕께서 좀 알아주셔서 그 우리의 신앙을 좀 지켜달라고 그 글을 이제 쭉 쓸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처음에 사탄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위력을 행사함으로, 그러니까 그 핍박과 박해로 그렇게 사람들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이렇게 해왔지만,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음이 드러나자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진리를 모호하게 없애버리려고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을 충동해서 교리에 대한 반목과 분쟁을 일으키게 했다. 그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맞는 얘기죠. 사탄이 박해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목숨을 빼앗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전파를 막으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믿음은 전파되어지고 교회는 더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바꾼 전략이 바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로 인하여서 믿음 자체를, 교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게끔. 그러니 정말로 얼마나 교묘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런데 구약 성경을 봐라,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어떻게 이게 그러면 대놓고 아니야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율법 지켜야 되는 건 또 맞잖아요. 그렇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꿰어버려서 십자가를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질문을 보죠.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하나 짚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눈앞에 밝히 보았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본 걸까요?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 그죠? 뭐 현장에 가서 무슨 뭘 본 게 아니에요. 그 무엇이었죠? 바로 듣고 믿음이에요. 들음으로써 이제 믿게 된 거예요. 무엇을 들은 겁니까? 무엇을요? 간단히 말하면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네가 이렇게 해라, 넌 이것을 해야만 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더러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메시지의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고 명하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그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선포한 것이고,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를 밝히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로 전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정말 단 한마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마치 진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도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곧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래 예수님이 죽었어. 그래 뭐 훌륭한 일을 하시다. 그래 자신의 생명을 바쳤지. 그래서 뭐 부처 공자 뭐 해서 뭐 그래 세상의 뭐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야.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분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2절과 5절인데요.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한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제 성령을 받은 거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같은 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답을 알잖아요. 지금 첫 번째 질문 얘기하면서 답을 다 말했잖아요. 우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였나요? 듣고 믿음이었다고 우린 다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들은 살아가면서 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뭐 유대인들이라면 바울처럼 어릴 때부터 율법을 듣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혹여라도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 자체가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듣고 믿음이죠. 듣고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 바울이 전하여 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디에도 이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이것을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로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런 것이 없어요. 이들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고 할례를 받아야 더 충만하게 성령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그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만 그런데 살아가면서 뭔가를 더 해야 더 충만한 성령을 받는구나 이제 이런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써였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3절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시작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했다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친다는 말이 이제 끝내다, 이루다, 성취하다 그런 말이에요. 즉 완성이에요.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은 영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완성은 육체로 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육체로 의로워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 내가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100% 만족을 주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면서 우리 부모에게 정말로 나의 모든 행위로 완전한 만족을 주면서 그렇게 살았나요? 내 남편에게 또는 내 아내에게 그렇게 정말로 그 사랑의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런데 손에 물 한번 묻히지 않게 할게요. 그러고 결혼했지만 수없이 손에 물을 묻히면서 사는 그러한 만족시켜줄 수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완벽하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게 사람인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족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데 인간의 모습은 자꾸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것, 그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성령으로 해요. 그런데 시작은 성령으로 했지만 그 이후의 삶은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만 더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내 안에 이루신 의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예전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남성분들 이렇게 교회에 오신 걸 이제 딱 들어보면 이제 뭐 이제 아내분이 제발 교회만 한번 같이 가주세요. 그렇게 이제 애원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 교회 처음엔 다 싫다 그러죠. 근데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로 한번 태워만 줘서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만에 차를 타고 교회에 데려다 줬대요. 그렇게 해서 데려다 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매주 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분이 이제 그렇게 차로 데려다 주는데 그 시간 우리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니까 뭐 하니까 교회만 좀 들어와 보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고 또 그러다가 이제 예배도 좀 드려보라고 또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소원 등록만 하라고 이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시키겠다고 이제 해서 이제 등록 카드를 딱 적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내가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계속 공부도 하세요, 뭐도 하세요, 이제 계속 뭘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된다. 뭐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 없이 교회만 나오면 된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랬지만 자꾸 하다 보면 교회에서 자꾸 뭘 시켜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명확하게 없을 때는요, 이 구분이 정확하게 없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러면 이 정말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키는 일들을 잘 하면 나는 착한 신자고 이 교회에서 시키는 일들을 제대로 안 하면 나는 못된 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공부 다 열심히 하고 또 시키는 봉사들 다 열심히 하고 심지어 뭐 어디 다른데 아울리치도 가고 해외도 가고 뭐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내가 이제 좋은 성도가 되는구나, 교회의 신자가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요구가 주어지고 그러면 마지못해 그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져서 내가 이만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신자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일꾼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스스로도 하게 되고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면서도 또 속게 만들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리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시작은 성령으로 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육체로 가려고 할까요? 왜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더 온전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빠지게 될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는 정말 복음의 의미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큰 감격으로 오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정말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언가를 다 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심지어 이제 정말 열렬한 사람들은 내 목숨까지 드립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자체를.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기대만큼 변화가 잘 안 돼요. 다 경험 있으시죠? 이렇게 수련회 갔다 오고 뭔가 이렇게 특히 이제 젊을 때 그러면은 정말 뭔가 이렇게 깊이 마음속에 확 이렇게 다가와서 야, 이제 나는 내려가면 나의 삶은 완전히 변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안 되잖아요. 다시 옛날로 자꾸 돌아가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왜 이러지 했다가 다음에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는 변화가 안 돼요. 말씀은 듣고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은혜는 또 깨닫는데 하나님의 뜻은 깨닫는데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실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돼요. 나는 왜 이럴까? 물론 하나님의 원망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확실한 은혜를 안 주시는구나. 그렇지만 그런데 또 하나님 탓하긴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를 이제 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저렇게 변화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나는 결심만 했지 이 결심이 왜 자꾸 흔들릴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고 나서 막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보다는 뭐 후회와 낙심과 자책과 원망에 사로잡힌 시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야, 이게 그냥 믿음으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와서 야, 너 이거 이런 거 해봐. 너 한번 이런 거 해봐. 너 지금 은혜가 떨어진 것 같으니 너 한번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봐. 뭐 너 금식하면서 기도해봐. 뭐 그런 이제 어떤 행위적인 요구들이 들어올 때, 그래 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새벽에 기도를 뭐 40일 동안 한번 해보자. 뭐 내가 금식을 한번 해보자. 아니면 뭘 해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분명히 우린 또 해야 되고요. 또 그것이 필요한데 의도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도무지 나는 변화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라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더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그 강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더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또 그걸 비교하게 돼요. 자,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쉽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각박한 인생이었어요. 뒤에 이제 마지막 질문에도 나오지만 그들은 고난을 받아요. 지금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자신과 싸우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할 것이고 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게 주어졌지만 이제 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것 같다는 그런 회의감도 들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할 때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줄 알아? 네가 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못 있는 줄 알아? 너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이야. 너 할례를 받으면 돼. 너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 나가다 보면 지금 네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또 해결될 거야. 그런 얘기들, 그런 조언들, 그런 가르침들을 그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당연히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율법을 지켜라. 즉 너의 행위가 거기 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을 하면서 그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뭔가를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인간의 본성과 딱 들어맞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또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더디오고 또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즉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면 우리는 의지력 훈련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소 같은 데 가가지고 평소엔 잘 안 되지만
그런데 가서 이렇게 의지를 키우고 그렇게 하면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문제를 싸우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게 우리의 의지력 문제만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에요. 이것은 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이만큼을 갖겠다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를 허무는 일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헛된 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 켈러는 모든 불순종의 뿌리가 행위를 통한 의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고질적 습성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불순종의 뿌리는 행위를 통한 의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고질적인 습성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회개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회개와 믿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낙심이 생겼습니다. 자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망합니다. 낙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낙심 자체를 없애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그렇게 단순히 그 낙심 자체를 없애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는 이게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본질적 문제가. 그러면 내가 낙심하니까 그래, 낙심하지 말고 내 의지로 뭔가 좀 기쁨을 생각하자. 그냥 낙심할 때마다 괜히 또 기쁜 걸 다시 생각하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본질적 문제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왜 낙심이 생겼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 원인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그 원인은 반드시 내가 무언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돼야 내가 만족할 텐데 이 일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든지.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인생 속에서 때로는 무언가 부족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사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만족함이 되어주셨습니다라고 나는 그렇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 안에 낙심이 생겼다, 즉 무언가 만족함이 없다, 그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그 우리의 불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더디되고 또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회개와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이걸 좀 더 해봐야 되겠어, 이 노력을 해봐야 되겠어,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믿음. 그렇다고 또 이제 죄인들의 습성은 또 뭔지 아십니까? 그럼 또 이 회개와 믿음을 또 자신들의 공로로 또 채워가는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내가 정말 잘 때마다 자기 전마다 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 또 그런 식으로 또 돌아가는 게 이게 우리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이제 1, 2, 3차 여행을 계속하면서 항상 이 갈라디아를 통과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도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막 돌에 쳐서 죽을 뻔한 위험도 당하고 여러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우호적인 그런 지역은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 그곳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또 핍박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고난, 그 괴로움을 이제 받았는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 고난 속에서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괴로움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 예수를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였는데, 이제 내가 다시 율법으로 행위로 돌아가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 받은 이 괴로움, 이 고난, 그건 뭐냐? 왜 그런 고난들 왜 받았냐? 쓸데없이 왜 받았냐? 처음부터 그렇게 편하게 살지. 그런 고난이, 그런 괴로움이 너희들에게 과연 헛된 것이냐?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이런 네 가지 질문을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던지면서 또 그들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은 또한 우리에게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질문들을 보면서, 그럼 나는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보았는데, 그런데 내 눈에 밝히 보이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누가 나를 꿰고 있는 것인가? 그걸 또 생각하고, 또 내가 처음에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데 육체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나의 신앙 생활도 또 돌아봐야 되겠죠.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분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지난주 이제 칭의, 그리스도의 연합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성장은 무엇으로 할까요?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은 무엇으로 할까요? 자, 의롭다함은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의 성장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행위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 왜 성장은, 즉 성화는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칭의도, 그러니까 시작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의 삶도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고 하는 것이 죄에 오염된 신자의 전 본성을 순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 사역이 성령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존 오웬이 되게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이 성화는 신자 안에서 신자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지 신자 없이 신자를 거슬러서 이루어져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게 원리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성령을 쏙 빼버리고 믿음을 싹 빼버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성화라고 이제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주도는 성령에게 있고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믿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시작도 믿음이고, 이 성장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쳐야지, 믿음으로 시작하고 행위로 마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에다가 너 행위도 해라,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받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는 받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더 큰 자유가 주어지겠습니까? 이들에겐 더 큰 속박이 올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 그 다음 이제 또 해야 될 것들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도무지 다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속박이 주어질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다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대속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 내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예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믿음이 식었을 때, 그땐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전적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성령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셨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다시 옛날로 그 행위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러니 또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여 가는 삶. 그러니 의롭다함을 받은 이 구원의 시작도 믿음이지만 또 그것을 맞춰가는 것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